네, 민수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민수기 1과 2 둘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우리 다음 주까지 민수기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했고요. 우리 백성들은 누가 그들이 메뚜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스스로가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 신드롬에 걸려 있었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응답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코라 자손과 자손의 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죄와 노뱀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람과 말하는 나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 중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령에 따라 파란 강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안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파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오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도리요, 나팔리 지파에서는 법스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구엘이니 이것은 모세가 그 땅을 탐색하도록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오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리 고관들이 이렇게 이제 선별돼서 가나안에 그 파송되는 정탐꾼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지파에서 정말 대단하게 용맹스럽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뽑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 겉에 외모도 출중하고요, 체력도 좋았을 거고요, 아주 언변도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각 대표의 리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으로 불림을 받고 선택받고 갔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보내는데 민수기 13장 18절 22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지 즉 좋은지와 나쁜지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장막집인지 또는 요새인지와 그 땅이 어떠한지 즉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든지 없는지를 살피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올라가서 진 광야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길로 루옵까지 탐지하였더라. 그들은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는 아낙의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탈메가 있더라. 헤브론이 이집트에 있는 수원보다 7년 앞서 세워졌더라. 네, 그러면서 그 애굽에 있는 소환은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자들?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참 자세히 가서 알아보라고 지시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그들이 뭐를 봤어요? 네, 거인들을 봤어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거인들의 그 유골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죠? 골리앗처럼 그렇게 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야. 예.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우리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뭘 갖고 있었어요? 물맷돌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매끄러운 돌 물맷돌을 가지고선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했는데 이 골리앗이 뭐 그냥
뭐 갑옷만 입은 게 아니에요. 거기 쭉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 갑옷도 있고요. 투구도 썼습니다. 근데 뭐 투구를 뭐 이렇게 벗겨 썼을까요? 이마가 다 보이도록 다 이렇게 다 내려 썼겠죠. 근데 그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골리앗 같은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정말 죽음의 경각에 이르는 그런 뭐 암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돌들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던지는데 그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보고입니다. 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그들이 모세에게 위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가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켜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하더라. 네. 우리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제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딱 갈라졌죠. 열지파 우리 대표 고관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와서 모세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백성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근데 갈렙은 어땠어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땅을 정복하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바른 교회, 참 교회가 세울 때 우리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단, 악령, 악한 자들, 세력들,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의 심령이 어둡고요. 완악함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아유, 뭐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 네. 그래도 좀 뭐가 좀 사람이 좀 오고 그래야지. 근데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가족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해서 환경의 어떤 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낙망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실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요.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 벗어나려면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이고요. 희망적인 말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꾸 전염이 돼요. 사람들한테. 계속 그 부정적인 그리고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로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명령해서 절대 행군하면서 중얼거리지 말라. 말소리 입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돌면서 우리 이렇게 돈다고 저게 무너지겠어? 한 사람이 그러죠. 그럼 옆에서 맞아. 이게 되겠어? 그럼 웅성웅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하고 거기가 진짜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글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네. 거의 한 10여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 데서 지금 가네스 바네아가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냐.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래요. 밥 먹어야죠. 예, 차려놓은 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차지하자 그러죠. 근데 그들 10지파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에서 엎드리더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그러나 모든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회중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닌 것들 정말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분명히 그곳에 우리를 들이실 거야. 이렇게 하시어요.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주위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참새하고 제비에 떠도는 것 같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어떠니 뭐 목사가 어떠니 이런 얘기 들을 것도 없고요. 거기 성도들 뭐 몇 명 없어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그 남은 자는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니 하나님이 요새 정말 교회 보내고 싶어도 보낼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아요. 우리 뭐 좌파 우파 아니에요. 하나님 파요. 우리는 그리스도고요. 우리 그 길로 우리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은 것 없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우린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길을 가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불평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무섭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34절에 3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강에서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고 불평하였던 자들이 너희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려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영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제약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나니 나를 거역하여 함께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하리라. 그들이 이 강에 소멸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세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한 자 그거 들으세요. 네, 들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셔요. 그들은 40년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왜 40년이 될까요? 여기서 그 40일간을 탐지한 거에서 1년을 재서 40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 거기 광야에서 다 죽도록 돌리신 거예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광야를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으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기서 뭐라고 음란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란이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듯이 그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한테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병에서 낫기도 하시고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 또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정말 여러 가지 우리한테 그거를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재판 강의 사사기에서의 그 패턴이 딱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겨.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나라에는 강대국을 동원해서 침략을 하게 하셔. 그럼 다 죽잖아요. 뭐 자녀들 죽고 막 고통해.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막 기도해. 그러면 한 사람 사사 재판관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 무찌러서 다 쫓아버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와.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 가질 않아.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요. 또 돼. 그러면 또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패턴대로 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죽을 몸에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고 그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벗어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편하고 뭐가 다 되면요. 사람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왜들 하나님을 안 찾고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올까요? 모든 게 다 잘 돼. 모든 게 다 풍족해. 절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은 다 피폐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 우리 밖에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에 엎어질 것,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 것들도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것들이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들 다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의 그 땅을 탐지하면서 40일, 하루 1년에 40년에서 그 부모의 제약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죠. 네. 하나님께 불평한 자들 분명히 그거를 다 들으시고요. 강야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만 강야 생활을 끝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강야 생활을 끝나고 싶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강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단에 청색끈을 붙여라.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대대에 걸쳐 그들의 옷단에 술을 만들고 그 옷단의 술에는 청색끈을 붙이도록 명하라. 이 술의 단건을 너희로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너희로 음란하게 숭배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을 따라 추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기억하고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며 너희 하나님께 거룩해지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라.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색이라는 것은 우리 테켈렛인데요. 색이 이렇게 청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항상 그 신성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커퍼레이트 컬러가 뭔지 아시죠? 네.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켈렛은 그 색깔이 빨가면서도 약간 진한 빨간색이 있죠. 예. 근데 다 피도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좀 빨갛게 보이지만 이렇게 뭉쳐서 딱 떨어져 있어 봐요. 진해가지고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고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구약 제도에서 짐승 제물의 피 흘림은 우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고 대속 사역. 그다음에 이제 옷단에다가 이게 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라색 자주권을 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 어긴다면 죽는 것,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함을 얻는 것을 암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옷단에다가 자주색 우리 보라색 이렇게 술을 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거 뭐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게 뭔지 아시죠? 메주자예요. 메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쉰이 그 히브리음 쉰이 있죠. 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서 쉰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이 뭐냐면은 쉐마 들으라 나의 그 쉰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강공서 같은 데는 크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만지면서. 집에서도 나가면서 여기에 손을 대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양피지에 우리 신명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양피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서 주님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와서 집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손을 딱 대는 거예요. 강공서에 있는 것들은 수십만 명이 하도 만져가지고 이 쇳덩어리가 쇳덩어리에 다 달았어.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요, 저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스페니시 교인들한테 이거 설명을 했더니 한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사다 주실래요? 나도 우리 집에다가 붙여놓고 손을.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은 참 고마워요. 네. 네. 왜냐면 자꾸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좀 종교적으로 뭐 그러는 것 같아도요 사실 거기에 많은 뜻도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옷에다 술을 다는 칼라 술을 알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하늘을 몇 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몇 번 쳐다보세요. 감사하죠. 운전할 때마다 차 뒷모습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 파란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눈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반역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 35절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알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음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같은 죽음으로 죽거나 또는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받는 감찰대로 감찰을 받는다면 주께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에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 닫혀버리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 고라 자손 또 이렇게 같이 그 동조했던 자들 그 250명이 그 가족들 땅이 열리면서 그냥 다들 빠져서 죽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땅을 못 가르시겠어요? 뭐 그냥들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고라가 이거 왜 그래요? 이들이 고라 자손, 고앗 자손 이 사람들이 다들 레위 자손이고요. 다 항상 성막에서 그 봉사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거기만 그렇게 리더로 하게 했냐?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모세의 그 지도하고 그 여태까지 한 거를 못마땅히 여기는 무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거기 그 한 250명은 모두 향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너희들 뜻이 맞다 그러면 그 향기를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예요? 우리 아론의 자손들이 죽었죠? 네. 우리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그냥 타서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들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루벤 자손에게 전했고요. 그가 말을 마친 동시에 그들이 밑에 땅에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 향로를 들고 있던 자들에게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을 다 태워서 죽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 리더를 맡겼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긴 그 리더의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반역하고 궁시렁대고 이러면요,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리더로 맡겼다 그러면 우리는 또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각기 그들의 고관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각 고관이 하나씩 12개라.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 가운데 있더라. 모세가 증거의 성막에 조합해 그 막대기를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덮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그래서 모세가 모든 막대기를 주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막대기를 다시 증거궤로 앞으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들에게 대한 표식으로 간직하여 너는 그들의 불평을 내게로부터 아주 제거하여서 그들로 죽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룻밤 사이에 그 아론의 막대기에 꽃이 피고요, 아몬드 열매가 달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개역이라든지 이런 데 성경에는 살구 꽃이라고 살구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시내산이라는 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나중에 발견된 그 시내산의 그 산, 그 이름 자체가 라오즈산이라고 부르거든, 그 산을. 근데 그게 아몬드 산이란 뜻이에요. 아몬드.
그러니까 거기에 아몬드 나무들이 엄청 많아갖고 아몬드 산으로 불렀고, 이 지팡이들도 아몬드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들이고요. 우리 등대 안에 금등대도 거기 보면은 그 모양들이 그 아몬드 꽃,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완전히 땅이 뿌리로부터 잘라졌죠. 그리고 다 껍질 벗겨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죽은 데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움이 텄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왜 그래요? 다른 지파들도 자기들도 제사장직을 하겠다 그러고 리더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서 그들을 세웠는데도. 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산나무예요. 죽었는 나무에서 살았어요. 그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도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냥 세상의 욕심 따라 살고요. 정말 세상에 좋은 것 따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전혀 뭐 틀림없이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죽어서의 부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말 잠에서, 죽음 같은 잠에서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마음 받았고요. 어제 상처, 어제 문제 생겼던 거 다 지나갔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아요. 똑같은 일은 그건 다 사라졌어요. 진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받은 자처럼, 새 마음 받은 자처럼 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 능력이 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담아, 흙이란 뜻이에요. 이 흙에서, 정말 흙에서 흙으로 갈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땅에 묻히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 아멘. 네. 그 다음에 성별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또 17절에 18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를 이것이 주가 명령하여 말한 법의 율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사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누군가 자기 목전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 제사장 엘라사는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또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피와 그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백항목과 의술초와 주송색시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에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러나 불결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음이라. 그가 성별의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으니 불결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니 성별의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성별의 물을 만지는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별이라는 건 부정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에 태운 재를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부정을 제거하는 물을 만드는 그런 쓰일 암송아지를 준비했는데 뭐 흠도 없고요. 멍이 매여 문제 없는 어린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것은 우리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요. 정결의 문제 정말 중요하죠.
죄와 죽음의 그 문제 해결이고요. 죄는 불교를 가져오고요. 죽음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제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뭘 지금 막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제3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 하려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잘 교배해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갔고요. 그 실로에 그 방문객들이 상기는 그 센터에 거기다 잘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하려면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벌써 다 어린 애들이 이 병원에서 난 애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런 뭐 시체나 무슨 장례식이나 이런 데도 가지 않고 그렇게 키워서 지금 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하고 암송아지가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다 준비가 돼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헐라 그런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끝났어요. 자신이 성전이고요. 또 자신을 받은 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네.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내가 성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쁜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깨달은 자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성전을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반석을 두 번 친 모세의 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에 12절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을 회중에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두 번 찼더니 물을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나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준 그들을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쳐서 나온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도 한 번 쳐가지고 물을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바위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바위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처음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채찍에 맞이고요. 정말 침 베푼다고 뺨따기 맞아가면서 그런 고난으로 주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 혈기가 나왔어요. 너무 그냥 백성들이 그냥 여태까지 수많은 것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저걸 하니까 혈기를 부리고 반석을 말아야 되는데 두 번이나 쳤어요. 왜 두 번까지 쳤을까요? 한 번 쳤어요. 네, 쳤는데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백성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두 번이나 쳤어요. 근데 우리 아론도 그렇고 이제 아론도 조금 있으면 죽고요. 너희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참 주의 종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주의 종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옳은 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기를 부린다든지 정말 그러면은 그게 설령 옳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읽은 이후로 정말 두렵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설령 옳다 그래도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혈기가 나오면서 막 그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네. 그래서 우리는 리더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인도함 받고요, 말씀 안에 잠잠히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노뱀입니다. 노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함으로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에게 우리에게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놋뱀을 보면 살더라. 아멘. 네. 놋은 항상 우리 성막에서 공부했죠.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심판은 놋을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놋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 올려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는데도요, 많은 백성들이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놋으로 만든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까?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셨어요?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불뱀을 보내셨고요. 또 우리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럼 너의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걸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니고데모하고 말하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항상 높이 달려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만 쳐다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교회도 많고요. 특히 밤에 그 십자가 빨간 네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은 먼 데까지 다 보였어요. 밤에 보면은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아주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도 교회들이 힘을 다 잃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좋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몰려요. 왜?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뭘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병원에 앰뷸런스 가면은 다들 지팡이에 뱀달 붙어 있는 거 다 있죠. 구원이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그냥 치유하고 뭐 하는 걸로 다들 바뀌었어요. 정말 저걸 딱 보면 사람들이 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또 주님은 또 뭐 치유에 또 치유도 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치유 사역 중요하죠. 아픈 사람 치유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진짜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 일에 동참하고요. 우리는 그 일로 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발람과 말하는 나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아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그가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고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은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활을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람이 나귀에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내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에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네. 우리 발람은 발락 왕, 모압 왕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우리 발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주면서 처음에 왔을 때도 자기는 저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큰 더 선물을 주고 고관들도 더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벌써 나귀는 그 주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멈칫하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좁은 이런 돌담길에 갔는데 이거는 꼼짝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막 벽에다 대니까 이 발람 발이 막 이제 벽에다 긁어졌겠죠.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갈 데가 없는 좁은 데 가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귀가 확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은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물은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봤어요. 근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그 주의 보지 못하도록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귀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위에 전혀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아니면 애들, 또 자기 생각할 때는 전혀 이 하나님의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전혀 아닌 그런 사람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모든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뭐 어떤 얘기하는 걸 다 경청해야 돼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찮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 하찮지만요,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청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그래도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뭐 권사님이 막 하면 야 이거 진짠가 본데 이게 아니라 정말 애들이 얘기해도 어떤 때 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근데 제일 많이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 들려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발람과 말하는 낙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은 내가 지금 거기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기, 매일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도 안 받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한테 오늘 새로운 생명 주셨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막 정신없이 그냥 뭐 저거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면서 돌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하고 하는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마 저랑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저걸 하면은 제가 뭐를 강조하고 뭘 어떻게, 왜냐면 이게 제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가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적은 분들이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모, 자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버리라는 것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어떻게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는데 그 버리고라는 것 그 문자 자체가 잘못 번역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버리고가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 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다 버리려는데 이게 말이 돼? 부모도 버리라 그러고 자녀도 버리고 뭐 다 버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도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른 것으로. 예.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제 민수기를 할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